벌과 파리가 있죠? 벌과 파리에 대한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 벌과 파리를 커다란 병에 넣고 이 병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밝은 창가에 두면 어떤 것이 먼저 탈출할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벌과 파리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탈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벌은 병 안에서 죽고 파리만 병 안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능으로 따지면 이 파리와 벌은 이 게임이 안 돼요. 이 벌은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파리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벌은 병 안에 들어갔을 때에 계속해서 내가 위로 들어왔으니까 위쪽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들어왔던 위쪽만 항해하는. 그런데 병이 누워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위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는 반면에 지능이 낮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쪽에 가서도 부딪히고 저쪽에 가서 부딪히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 포기하잖아. 나는 위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위쪽으로만 나가야 돼. 그래서 병원에 죽고 이 파리는 자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여기로 다녔다 저기로 다녔다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군역을 찾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자기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참된 신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주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떤 것으로든 그게 뭐 음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도움이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 섬김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왜 황금률이냐? 이거에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앞에 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러면 너희 세상에서도 생선 달라는데 뱀 될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의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로또 복권 같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 안 충만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바로 우리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 이웃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사람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대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성경의 창조 원리는 사람을 차별하나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과 무한 경쟁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대적이죠. 적군이죠. 대접하는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 가운데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공정하게 대하고 또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제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요. 거의 7, 80%, 최하 80%는 이용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만납니다.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웃을 너희가 공정하게 대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대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할 수 없는 것, 세리와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무난하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이 참된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참된 이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사랑을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차별할 근거를 만들면 제가 108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만들자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계층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가치를 두면 여자가 더 낫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남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남자가 더 낫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위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이든 뭘 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야 나중에 내가 이 사람 고치고 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 갚아주겠지. 아니 그 이상을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돌봐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고 잘 배우고 뭐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관심 가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 소외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우리 이웃의 좋은 내 주변 사람들의 좋은 이웃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좋은 지체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친구들의 좋은 친구이고 내 주변의 내 이웃들의 좋은 이웃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그런 성도인가요? 아니면 강도와 같이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빌런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체하고 가는 종교인인가요? 분명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든 강도든 아니면 종교인이든 분명 이 셋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항상 외톨이들이 있어요. 외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잘 알지 못해 서먹서먹하게 아직도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손을 내밀고 안부를 전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본체 만체 에이 뭐 잘 지냈겠지 뭐 내가 뭐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렇다면 그것은 10중 8구는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황금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아기가 100일 됐어. 딱 오늘이 100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애를 보면 볼수록 애가 진짜 이기적이에요. 애 보면 이뻐요. 웃을 땐 정말 뭐 이게 하늘에서 천사 같아요. 그런데요. 지가 조금만 힘으로 울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눕혀놓으면 울고 들고 흔들으라는 거죠. 아주 그냥 애 보는 사람은 등골 빠져. 모든 사람이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세련되게 그걸 잘 감출 뿐이지 똑같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키면 창피하니까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할 뿐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길 가다가 100 달란트 만난 자기 빚진 자를 만나니까 거기에서 멱살을 잡고
죽어라 죽어라. 너 그거 안 내놓으면 너 못 간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잡아들여.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너와 네 가족은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어. 여러분 일만 나라를 들으면 뭐 대충 따져도 6조예요 6조. 말이 6조지. 여러분 6조 갖다 놓고 그 돈 세려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못 세요. 기계 없이 손으로 6조 못 셉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겨우는 아니죠. 사실 100달란트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뭐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것은 이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무한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빚진 자가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좀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좀 건강하지 않다고. 여러분 얼마나 과시합니까? 벌써 딱 보는 눈길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일만 빚진 탕감받은 자,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교만한 이유는 자기 분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는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목이 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섬김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건덕지만 생기면 그냥 꼬투리만 생기면 그걸 비난하고 그걸 정죄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행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내가 빚진 자인지 아니면 내가 교만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에서 우리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좋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에 속하는 것, 그게 뭘까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소망지게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사랑으로 선에 속한 삶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 여러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때는 뭐 짜증납니다. 그때는 숟가락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대접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복 없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말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납니까? 좋은 말 안 나가요. 우리 박 여사가 저를 절대 안 건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보통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밥 먹죠? 근데 그때가 딱 이 밥 먹을 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네, 이제 그냥 부하가 치밀어 올라. 이 변했고 사랑이 변해. 이게 뭐하고 앉았어 막. 이게 이제 점점점 막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면 좋은 소리가 안 나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 어때요? 배고프기 전에 12시 20분에 밥 싸갖고 오면 그때 여러분 집에 가서 상이 딱 차려 있는 거 갔는데 그때 차리고 있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니까요. 예, 어차피 먹는 건 마찬가지지만 딱 준비해놨다가 오면 딱 국 올려놓고 밥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랑받는다,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차리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국에다 막 소금 팍팍 치는 거지 뭐. 네,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늘 그 즐거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겨워야 돼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접은 사랑의 실천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 내가 주님을 본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거 바라보고는 이거 못합니다. 왜? 안 해요. 제가 우리 애들 이 사는 거 보니까 틀려요. 예, 요즘 애들은 예, 틀려. 확실히 틀리다는 걸. 그런데 예,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 룰이 있는데 예, 옛날 우리의 룰을 이야기할 수 없어. 여러분 가장 나쁜 대접은 어떤 걸까요? 가장 나쁜 대접은 제 생각엔 그래요. 원망과 짜증을 동반한 대접. 여러분 식당 갔을 때 종업원이 예, 사장님이 딱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공손하게 주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주변에도 있어요. 물을 그래서 음식을 내놓을 때 이렇게 그냥 음식을 이렇게 기분 되게 나쁘더라. 성의가 없어. 여러분 그거 언뜻 느끼면 이게 무슨 그냥 뭐 기분 나빠서 뭐 대접하는 뭐 음식 주는 것 같아요. 돈 주고 먹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내가 불편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막 억지로 하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신이 나서 하는 것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대접받는 사람이 딱 보면 알아. 이게 정말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예 하지 말든지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여러분 목적을 가지면 그 뭐예요? 뇌물 되는 거예요. 뇌물. 뇌물은 내가 주면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안 돌아오면 그때는 마음이 상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거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 보답도 없네? 너 나중에 보자. 하다못해 뒤에 가서 험담이라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옳지 않은 대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쁨으로 아니면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양할 거라면
우리가 이양할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평등과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공정과 평등과 정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정해. 하나님 나라가 평등해. 하나님 나라가 정의야. 늘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정이 무엇입니까? 공정은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것이죠. 평등이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정의는 올바른 것이죠. 이것을 이 축구에 비유를 하면 여기는 이제 그림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자,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몇 명씩 해야 할까요? 몇 명씩 해? 12명, 11명씩 해야지. 그런데 어떤 편은 11명하고 어느 팀은 15명 뛰고 그러면 이게 경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똑같이 11명이야. 그런데 한쪽 팀에는 트랜스젠더가 9명이야. 네, 남자에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어. 그런 사람이 9명이야. 게임 될까요? 이거 평등한 게 아니죠. 그리고 경기를 하려면 심판은 반드시 룰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2단 옆차기를 해도 봐줘. 그런데 우리는 옷기만 스쳐도 반칙이래. 그럼 이 경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먼저 해라. 당신이 먼저 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먼저 해. 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네가 고쳐. 너나 잘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누구든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방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노사 문제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사 니네가 잘못이야. 회사는 노동자 니네가 잘못이야. 현지지출인가 신문 보니까 문 닫아버렸대. 직장 폐쇄해버렸대. 그냥 껐하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현대제철에서 철판을 만들면 그 철판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제철 직원들이 우리도 현대자동차만큼 월급을 올려줘. 버는 게 틀린데 어떻게 올려줘. 이쪽은 1,000만 원 벌고 이쪽에는 100만 원 버는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참다 아이 차라리 문 닫아버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저 중국산 철판 이런 것들이 엄청 덤핑으로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차 만드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수입해서 만드는 게 낫겠어. 공장 문 닫아버려. 여러분 왜 그래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회사 탓하고. 여러분 학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은 선생님 탓하고 선생님은 애들 탓하고.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때요?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남당 탓. 내가 반드시 너를 굴복시키겠다. 그래서 폭력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면 네 가정이 변하고 네 직장이 변하고 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자기를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각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자기만족, 자기관심, 자기 이익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죠. 다 자기중심이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